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하고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고난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힘든 일 많으시고 괴로움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한 아멘을 하셨어요? 제 마음을 알으셔서 그럴 거예요. 이 말이 한 축복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 말 듣고서 저 목사님 무슨 실성하셨나 이 생각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난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축복은 힘든 일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복을 많이 주셔서 윤택하고 안락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뻔한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이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너무 상투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입니다 하면 뭔가 정화가 된 것 같아서 아멘 해요. 그런데 돌려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 서두 얘기한 것처럼 고난 많이 받으세요, 힘든 일 많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반응들이 다를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실 목회자라면 2절에 있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제 마음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삶에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메시지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어쩌면 이 고난과의 이 일생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이에요. 역설. 모순투성이에요.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죽는 사람에게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이 있을 거니까. 장례를 치러도 그 기쁨이 이 안에 묻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얘기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함께하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슬프지만 슬픔으로 절망하지 않아요.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비논리적인 거예요. 우리에겐 상식적인 것 같고 우리에게는 당연해서 우리의 삶에서 큰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역설이에요. 바로 고난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만큼 고난받는 것만큼 너희들의 삶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넘치게 역사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은 고난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이 고난의 의미는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어떠한 예수님이 먼저 살아가시는 것에서 본이 보이셨던 그 고난,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지키는 데 있어서의 그 고난, 그것에 많이 해당되어져요. 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힘든 환난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보다 일상에 대한 내용들이 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시하면 안 돼요. 똑같이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벌과 같은 질책으로서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들도 있고 스스로 내가 잘못 선택해서 가게 되는 그 결과로서 내 삶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고난이 오는 것들도 있어요. 내 책임이고 내 실수인 것들도 고난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고난을 자꾸 나의 일상에서 똑같이 여기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도 많이 받는 것도 고난이고 내가 못한 것에 의한 고난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하고 똑같은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다가오는 고난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지는 온당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고난이라는 성경적 의미로 둔갑시켜버려요. 그러면 진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내몰려지는 것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고난, 내가 받는 고난, 힘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내 스스로 그렇게 나 스스로를 몰아내는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던한 노력 가운데서 그럼에도 이해되지 않는 내게 다가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잘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유익으로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런 고난의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훨씬 더 진귀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당면한 그 순간은 무엇이냐면 9절부터 그것을 더 얘기해줘요. 8절부터 보실까요? 8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래요. 그리고 9절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았을 정도의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가 죽어져가는 그런 삶처럼 나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위해서 그 영광됨을 위해서 나를 죽일 정도로 내몰아가는 그런 삶,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경험했냐면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나는 죽으려고 애쓰고 예수님 닮은 것처럼 내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가는 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선교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도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고통스러운 그 삶 가운데 젖어 있지만 그럼에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위로가 내게 스며오는구나.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절에서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뭐겠어요? 지금껏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 흔들림 바 없이 그분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 나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죽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제가 이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반문이에요. 우리는 아직 고난의 현장에 머무르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직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한 고난을 받지 못해서 그래도 소망은 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소관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면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완전히 손을 놓고 나는 할 게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거예요. 때때로는 힘겹게 살아가시더라도 상투적으로는 힘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고요. 찬송 불었던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끝끝내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나처럼 고생해, 나처럼 힘들게 살아, 나처럼 죽을 고비를 겪어, 이런 말이 진심이 아니라 이 과정 중에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과 감사를 찾는 삶, 그것을 자기가 몸소 깨달으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역설이에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는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반문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뭐가 좋은 게 있어서 저렇게 싱글벙글해? 아니, 가정에 우환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그게 신비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 바로 진짜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가득한 삶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곁에서 올곧게 그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안은 그런 삶이기 바라요. 일상에서 나를 휘몰아쳐서 내몰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을 부르짖으면 이 요동치는 마음이 순식간에 평안함으로 변하는 삶.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견실하게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긴밀하게 역사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삶을 경험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 얘기한 것처럼 오늘 고난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부여잡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